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5절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5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다가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리.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욕심은요, 지나치게 바라는 마음이지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은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행하는 일의 동기가 이 욕심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요 70명의 장로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곧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 그들이 예언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충분한 고기가 공급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탐욕을 품은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풍성한 공급이 오히려 재앙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요,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나은 상황을 기대하며 선택한 길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져오는 것을 비유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해 불평하며 고기를 달라고 요구했죠.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셨지만 그 결과는 심판이었습니다. 불평과 탐욕으로 인해 얻은 메추라기는 결국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세는 24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70명의 장로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장막에 둘러 세웁니다. 그때 구름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했던 영을 이 장로들에게도 나눠주셔서 그들이 예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언은 성령이 임하실 때 종종 동방되는 형상으로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그런데 이때 이 성막에 모여있지 않던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자도 진영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요 모세에게 그들을 말려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요청하지요. 아마도 하나님은 영을 부으시는 이가 당신이지 모세가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모세가 있지 않던 장소에 있던 두 사람에게도 같은 영을 부어주신 듯합니다. 모세 없이 예언이 선포되는 상황에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인 여호수아와는 다르게 모세는 이 상황을 옳게 해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에게나 그의 영을 부어 주실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는 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모세가 사람들 간의 시기나 질투를 넘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이해하고 또 수용하고 지지한 것처럼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은혜 입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 위해 바람을 이끌어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보내주셨죠. 모세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먹일 수 있겠는가 의심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바다에서 강한 바람이 일어나 수많은 메추라기가 진영 사방에 떨어지죠. 백성은 땅에 떨어진 이 가득한 메추라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고기를 달라는 그들의 요청에 하나님은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이루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메추라기 고기를 씹어 삼키려 할 때 하나님은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이미 경고하신 대로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죠. 백성은 욕심을 쫓아 엄청난 양의 고기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기도 씹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들이 장사 지낸 장소에 탐욕의 무덤이란 뜻의 기브롯 핫다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구하며 사사로운 욕심에 따라 탐욕스러운 선택을 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다름 아닌 욕심 때문에 재앙을 당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마음이 욕심으로 오염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욕심 때문에 만나를 먹으면서도 만족할 줄 몰랐고요.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 결과 큰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사방에서 날아드는 메추라기를 보면서 먼저 자신들의 욕심과 불평을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자기들 입에 들어가는 고기에 더 관심을 집중한 나머지 그들은 죄를 회개해야 할 때를 놓치고 말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의식주부터 가장 궁극적인 영적인 필요까지 채워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를 더러운 죄와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긁어모은 메추라기를 진영 주위에 널어놓았는데요. 최소 그들은 호멜 약 2200kg 정도 되는 양의 고기를 얻었습니다. 필요한 것 이상을 가지려고 욕심을 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매일 대하는 방식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만나를 업신여김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무시했고 욕심껏 고기를 긁어모으는 탐욕을 드러낸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또다시 채워주실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다시는 이 양식을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탐욕을 절제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다 먹지도 못할 양의 고기를 쌓아두는 데 집중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 이상으로 식량을 비축하려고 욕심을 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더는 이 고기를 먹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아니었을까요? 결국 필요한 것을 늘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불신했던 겁니다. 언제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비축해 놓고 또 그것에 의지하려고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욕심이 죄가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런 죄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이죠. 잠언 29장 18절에서는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영적 기근에 빠져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매일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얻으려고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돈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된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돈에 대한 욕심에 유혹될 수 있습니다. 은행 잔고에 의지하며 밤낮으로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해 있다면 매출하기에 욕심을 냈던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는 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매출하기를 주셨지만 그들의 욕심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계하셨습니다. 우리는 욕심이 우리를 유혹해서 함정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불신이 욕심을 일으키고 욕심은 죄와 죽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욕심은 재앙을 불러오는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욕심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수시로 돌아봐야 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있는지 혹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나 자신에게 스스로 늘 질문해 보아야 하는 거죠. 만약 욕심이 있다면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를 피해야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탐욕이 결국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고기가 공급되는 와중에도 시기와 질투, 인간적인 계산이 오가고 탐욕과 불순종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갈 때 그 결과는 복이 아닌 심판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경시하는 이들은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두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죠. 성도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권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탐욕을 경계하며 말씀을 중히 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이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함과 그래야 해야함을 알고 있음에도 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의 방향을 따라가려 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필요와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의 방향을 따르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을 때 성막에 있는 70인의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채우려는 욕심을 멀리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호하게 세상의 것들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늘 우리의 발걸음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